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저희들 가운데 생명수로 시원하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간 모든 종들 위로하시고 이 자리에서 쉼을 얻고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만이 우리를 멈추게 하며 쉬게 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더운 날씨가 시작되는데 여름인데 여러분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에어컨 한번 돌려놓은 가스는 한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상태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원해지지 않는 느낌이 오는데 이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은 상태 돌면 더 후덥지근한 바람이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아직은 괜찮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4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3절까지 한번 보면은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오늘은 지금 제가 3절, 4절까지 3절까지인가요? 읽었는데 뭐 계속 읽어야 되는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은 4장 1절만 합니다. 4장 1절 한 절만 가지고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4장 1절을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대답하지 마시고요. 자, 어떤 느낌이 오셨어요? 계시 같은 것이 열리는 것 같다. 예, 좋습니다. 자, 요 본문을 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여쭤봤던 게 뭐냐면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계시, 하나님의 것, 위의 것 이런 걸 좀 본다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본문 때문에 소위 그 전천년설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그 근거를 이 4장 1절부터 둡니다. 19세기의 영국에 플리머스 형제단이라는 게 있어요. 저 매사추세츠에 가면 플리머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 메이플라워가 처음으로 도착했던 곳이라고도 하죠. 한 번도 못 가보신 것 같으시네요. 얼굴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청교도들이 배 타고 왔다는 거기 플리머스라고 하는데 그 똑같은 이름의 플리머스 브라더런 형제단이라는 게 영국의 하나의 크리스천 공동체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19세기 1800년도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창설자가 다비라는 사람이에요. 다비. 이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이 사람이 성경 해석에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받은 사람들이 이제 세대주의자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다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때 어떤 본문을 갖고 받냐면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4장 1절 이하를 가지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영향을 받고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 본문은 교회가 들림받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들림받다? 휴거라고 여러분 아시죠? 나는 휴가는 알아도 휴거는 모르겠다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뭐 천국으로 휴가 가는 것이다 라는 걸 뭐 휴거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들려진다, 휴거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들림받아서 환란,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재앙이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걸 재앙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걸 환난 받는 것이다. 이 세상이 심판과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불받을 거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다 태워 없어지고 거기에 막 타는 얘기가 막 나오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그래서 그 불바다가 되고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을 때 성도와 교회는 들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로 올라와라 라는 말이 나와요.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4장 1절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 19장 11절 한번 보세요. 길기도 해요. 19장 11절까지 10절까지 되니까 10절까지 11절 전까지 여기까지가 휴거의 상태고 이때 저 백마탄자가 하늘에서 다시 하늘이 또 열리니 하고 또 나오잖아요. 여기도. 그래서 내려와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다. 천년왕국이라서 24년 시작되고 이런 얘기가 뒤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요.
그래서 4장 1절부터 19장 11절까지 교회가 들림받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4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문자로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말이 없으니까 무조건 교회는 이 땅에 심판 때는 없는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를 받는 것이다.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한 4장 1절에 나팔소리 나오죠. 자, 음성이 나오는데 하늘을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이 나팔소리를 가지고 휴거에 일어나는 일종의 신호탄이라고 이분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먼 옛날 얘기라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다들 믿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휴거라고 나팔소리를 그렇게 휴거가 시작되는 사인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1장 10절에서 근데 가만히 보면 나팔소리 이미 있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나팔은 거기서도 불려줬었는데 1장 10절에 보니까 여기도 환난 날에 9절부터 시작되잖아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예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그런 환난이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 땅의 환난으로 그걸 이해했죠. 그러니까 같은 9절 10절의 배경에서도 이미 환난을 설명했는데도, 그리고서는 반모란 섬에 있었다가 아니라 됐다고 기억나세요? 반모란 섬에 되었다. 이 반모란 섬이 됐다는 말을 하려니까 이게 뭔 말인지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말 억양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되는 겁니다.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때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듣는 것뿐이거든요. 나팔 소리는 성령의 소리인데 이분들은 그 심판과 환난을 면하게 해주는 나팔 소리, 성도들만 알아서 깨어나는 소리,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성도들은 또 그 다음에 들림받고, 뭐 이런 식으로 고린도전서 그 부활장과 연결시켜 그렇게 이해를 하셨던 거예요. 이분들이요. 그게 고스란히 종말신앙, 재림신앙, 휴거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에 당연히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되죠. 맞아, 성경이 탁탁 맞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게 19세기니까요. 19세기면 제국 열강의 시대, 16세기부터 제국 시대가 시작돼서 17세기에 꽃을 펴요. 그게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 그 다음에 18세기로 넘어가면 네덜란드가 잡고요. 네덜란드가 또 망하니까 그 튤립 사건으로 망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이 패권을 잡죠.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다 이제 미국으로도 넘어오고, 이게 이제 19세기까지 계속 반복되고 오는 그때에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는데 그분들이 적잖이 유럽에도 그렇고 미주 땅도 그렇고요. 이 세대주의적인 이 가르침에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그게 당시에는 흐름이에요. 하도 전쟁이 많고 죽이고 살리고 혁명, 프랑스 대혁명 보세요. 이런 혁명이 일어나고 왕이 목이 막 날아가니까 단두대에서 여러분 레미제라블 아시죠? 거기서 그런 게 그 영화가 바로 그 혁명의 시대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사람들이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런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말씀을 잘 전해서 이런 식으로 전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 이제 복음이 그 전서부터 들어오다 강점기 때 꽃을 핍니다. 사실은 1903년, 1910년 그리고 30년 전까지 한국 교회가 보이지 않는 부흥을 해요. 그래서 평양 대각성 부흥 운동 뭐 이런 게 일어나고도 하거든요. 그게 왜 다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 이런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을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소망을 이런 말씀으로 주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당연히 그런 말씀인 것으로 들려질 수밖에 없게 됐었어요. 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뒀으니까 어쨌든.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게 맞아야 되는데 그게 모든 시대에 다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맞아야 되고,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또 안 맞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때는 그런 건 진리가 안 된 거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려는 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어느 시대에는 글쎄 그렇게 전해서 그게 효과, 소위 효과로 할까요? 그게 됐는지 모르지만 성경의 본의와는 좀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1장 10절이 이미 말해준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휴거의 사인이냐 그러면은, 아니면
교회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성도들이 들어야 할 성령의 음성이어야 되느냐, 여기에 갈림길입니다. 이게 어렵기도 하지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렵다라는 것은 한쪽 생각을 너무 하면 어려워지는 거고, 성경 전체를 생각하면 너무 또 쉬워지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 교회가 휴거당하는 것이다, 다 공중으로, 공중 부양입니까? 쫙 올라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자. 공중으로 이렇게 붕 떠. 물론 가벼운 사람들은 뜰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좀 무거우신 분들이 이렇게 있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오늘 몸무게를 재보니까 어젯밤하고 또 3파운드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침에. 어디서부터 어디서 내려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거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 다 좌절할까봐, 낙심될까봐, 아니 목사님은 그 정도밖에 안 나가세요? 이럴까봐 내가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위로 올라오라고 하거든요. 보니까 위로 올라오라 돼 있죠. 그 위가 어디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공중, 하늘로 왔다라는 거지. 이분들은 물리적인 공간. 거기로만 올라가면 숨쉬기가 일단, 여러분 산 한 200-300m만 올라가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공중으로만 어떻게 부양을 시켰다 거기서 또 한 3년 반 있다 내려오는 거예요? 뭐 이거 어떻게 해서 그래야 돼 또? 응? 이거 거기서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유치원 아이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다 대답해야 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뭐 이러는 거예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위로 올라오다가 아나바이노인데요. 이 아나바이노가 그러면 휴거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이 쓰여 있는 곳은 전부 다 휴거입니까? 아나바이노거든. 이게 이따가 좀 보겠습니다만 일단 하나 써드릴게요. 아나바이노예요. 예, 이렇게 씁니다. 한글로는 이 아나바이노. 다시 비교자. 아나바이노예요. 아나바이노 이렇게 쓰는데, 이 바이시스란 말에서 나오는 건데, 이건 계단이라는 말이에요. 천국의 계단 드라마 보신 분들, 그런 애들이 이제 이런 걸 카피한 거지 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 계단이 있는 줄 알았던 거지. 하나하나 밟고, 그래서 철로 역정 같은 것도 이렇게 막 밟고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 아나바이노라는 말이 올라가다라는 말인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이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 복음서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의뢰됐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맨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쓰여요 사실은 복음서에서.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하고. 아니 사실 똑같습니다. 1장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누가? 주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말은 주어를 다 생략해도 다 알아듣기 때문에 주어가 없어요. 참 우리는 일찍이 복음이야. 내가 주어가 아니야. 그래서 주어를 뺐어. 그래서 주어가 없죠. 예수님이에요. 자, 곧 물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런 상황이 있죠. 이때 올라오실새 요 말이 아나바이노예요. 예수님 휴거당했습니까?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소리도 나네요. 아까 나팔 소리였고요. 나팔 소리 대신하여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누구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소리가 들려. 이게 나팔 소리일 텐데, 이 나팔 소리를 못 듣고 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에 호련히 자다가 깨요. 호련히 자 붙이니까 너무 신비스럽죠. 흰머리 풀고 하얀 소복을 입으신 어떤 분이 갑자기 뻘떡 일어난 같은 호련히, 이런 호련히가 뭔 말이야? 나는 한국말도 어려워. 홀로 가련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호련히가. 자, 여기서 이 말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 일단 지나갑니다. 그럼 예수님 휴거예요 이거? 뭐 이 말 나오면 다 휴거네 하고 얘기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건데 뭐 휴거를 해.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 속에. 자, 여러분 찬송가 177장 한번 보세요. 이런 찬송이 있었나라는 거 한번 보십시오. 177. 오랫동안 고대하던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예. 오랫동안 고대한, 옛날 찬송가는 164에 나오고 164, 지금 177.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공중부양입니다. 약자로 줄이면.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직 안 오셔서 그래요. 이분들한테는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당하고 아직도 결박이 안 됐어요.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나머지 뭐 안 읽어봐도 4절도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이 없어지겠네. 자, 이렇게 기록하신 이분들은 다 이게 물리적인 천년왕국을 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리 잘못을 넘어서 왕국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나라로 생각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당시에 이거 19세기에 만들어진 당시 세대주의적 영향을 받았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찬송을 부르며 자기들의 날이 마지막 날인 줄 알았었어요. 당시 전부 다 전쟁의 시대. 지금도 뭐 전쟁이 있지만. 자, 오늘 본문 다시 갑니다. 4장 1절. 그러니까 정말 이게 세대주의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그런 얘기인가? 이 땅 곧 멸망당할 건데 빨리 준비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 아니면 멸망은 내가 당하는 건데 너 빨리 준비하라는 말로 들어야 하는 건가? 자, 이 일 후에, 이 일이라는 거 뭐겠어요? 이 일들, 복수에 이 일들 후에 2장 3절이겠네요. 2장 3장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7교회 말씀하신 이 일들, 교회에 성도에게 일어나야 될 이 일들 후에 이런 얘기했죠. 7개 교회의 역사에서 하신 모든 일들, 그건 그 교회가 아니라 나라는 교회에게 역사하시는 일들인데 그 후에요. 그러면 2장 3장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죠. 7개 교회는 예배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에 이르기까지. 근데 4장에서 5장에도 교회가 나와요. 여기는 천상, 하늘에서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4장 5장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나자마자 6장에서 인의 재앙이, 소위 재앙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얘기가 연결되는. 그러면 2장 3장은 눈에 보이는 역사 속에서 교회를 말하고 3, 4장은 4장 5장은 하늘에 있는 교회, 우리들의 진짜 본향. 그건 뭐냐? 우리들이 앞으로 가야 할 본향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땅 6의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다 바뀌어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4장 5장의 교회가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천당에 갔을 때 거기 교회가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런 거 없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성도 없고 거기에는 이런 거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읽으면 거기 가서 모르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가 뭔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를 24장로들의 찬송이라든가 영광송으로 지금 4장 5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가 된 것인데 그들 안에서 어떤 찬송이 이루어지는지, 성도는 어떤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인지를 4장 5장, 이들에게 나타난 증표들은 또 무엇인지, 그 어린 양의 증표라는 게 이제 5장인데요.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진 성도들이 이 땅에 6의 교회를 통해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6의 교회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소개해주고 갖도록 해주고 교회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4장 5장에서 붙여놓은 겁니다. 재앙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렇게 구조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은요,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인데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위에가 이기는 그에게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래서 오늘 4장 2절부터 5장 1절까지가 보좌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참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된 자들, 거짓된 것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겨버린 자들이 있죠. 그들이 그 약속한 21절에 있는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4장 2절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보좌 무지 많이 나와요. 여러분 대충 눈으로 4절 보세요. 보좌, 5절 보좌, 6절 보좌 계속 나오죠. 이 보좌에서 연속해서 나오는 것은 서로 3장과 4장이 따로따로의 장, 이건 이 땅이요, 저건 저 땅이요, 하늘이요, 땅이요, 이렇게 구분되는 이야기가 물리적 공간으로 구분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어려운 말이죠. 왜 어려운가? 하늘에 열린 문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늘이 여러분에서 쫙 둘로 나눠서 열려 있으면 글쎄 그게 뭐 있지도 않지만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하늘이 열린다는 게 저 하늘이 열릴 수도 없겠지만 저기 뭐 뚜껑이에요? 무한한 공간이라는데 지금 우주 물리학에서도 지금 여러분 다 그렇게 아시고 하늘이 무슨 이렇게 지붕처럼 이렇게 돔 경기장 있죠? 이렇게 풋볼 경기장 이렇게 비 올 때 이렇게 치고 하는 그런 게 하늘입니까? 위에 가리는 게. 근데 그 문이 열렸다 개폐하는 거예요? 아닐 거고요. 그러면
그러면 하늘이 열리면 좀 어려워져요. 그때는. 그게 아니면은 그냥 쉽게 하늘은 열려 막 그냥 막 그냥 땡땡 들어. 하늘은 열릴 거예요. 뭐 이렇게 열려라 참깨. 우리 뭐 열려야 돼. 세sam처럼 이런 것으로 자꾸만 생각해서 그냥 단순히 취급하여 하늘이 뭐 열린다고 하면 안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을 먼저 알아야지 열린다는 것도 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성경은 하늘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늘을 우리가 전에 창세기 할 때 한번 했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한번 창세기는 너무 오래됐으니까 오랜만에 우리 창세기가 아닌 요한계시록의 그 하늘을 똑같이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하늘을 성경은 세 수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항상 맨 위의 하늘을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 다 하늘이야. 근데 성경은 다 하늘인데 왜 다 하늘이라고 그러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왜 다 하늘이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사실은 같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도 다 하늘이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면서 왜 여기 이렇게 저기 저렇게 얘기했어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자, 맨 위에 있는 하늘을 뭐라고 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맨 위에 있는 하늘은 참 좀 어렵게 좀 할게요. 무지하게 어려운데 이런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지성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참.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막 쉽게 막 받아들이고 이게 하늘이라는데 이거 하늘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을 설명하는데 하늘이 뭐냐 하늘이든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든지 할 텐데 천국은 하늘 천자 써서 하늘의 나라고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있고 이거 똑같은 얘기니까 사람들 일반적으로 하늘이냐 하나님아 이게 쉽게 생각하는데 하늘이 지성소예요. 하늘이 성소예요. 땅은 뜰이에요. 이렇게 성전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성막 뭐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자, 이런 설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설명도 하나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맨 위에 3층천이라는 곳이 무엇이냐? 지성소와 관련된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일단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엘로힘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이걸 하늘이라고 하고 이건 땅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둘을 다 하늘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하늘에 그럼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도대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어디가 열려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까? 이거 참. 하늘이 열리려면 자, 여기를 보시고요. 제가 써놓은 거를 엘로힘과 하늘이 하나가 되어야 열려요. 자, 이게 하늘인데 여기도 하늘인데 이게 열리려면 여기가 없어져야 돼요. 이렇게 이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가 된 거죠. 둘이서 엘로힘이 곧 하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건데 또 하나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졌던 이 두 개의 하늘이 또 여기도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요걸 갖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근거하면은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열려졌다라고 하는 거고 이 어려운 걸 다 아시네. 세상에.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때 또 휘장이 찢어졌던 것이었고 근데 그건 휘장이 아니고 여기 있는 하늘을 여시는 일이었구나. 단순히 휘장 하나 찢어서 성전을 뭐 없애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을 여신 거였구나. 그럼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여기까지 내려오셨다가 하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나 그 하늘만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고 열어놓을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알려주려고 당신의 죽으심 속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이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열려진 사람들, 즉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드디어 그리스도를 중보자 가운데 휘장으로 놓고 그분이 당신이 확 찢어주므로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 요게 바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비한 걸 막 보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아버지와 아들 이 자녀의 관계로 창조주와 지으심을 당한 지음을 받은 자라는 것으로 그 관계가 확 뚫려 열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죠. 더 이상 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외우신 걸로 알고.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막 내려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이 막 내려와요. 밑으로 이렇게. 이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4장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또 언제 반복되냐? 여러분 안 가봐도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또 있잖아요. 이게 하늘의 열린 문 사닥다리 이야기. 그래서 그걸 계단으로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죠. 거기서도 28장에서도 창세기 28장에 거기서도 또 하늘의 문이 그에게 열려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로다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문이 열렸음을 사다리를 통해서 연결해서 알려준 거예요. 거기에서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동일한 얘기를 반복하여 하늘의 열림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의 짝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대동시켜 그 하늘을 열어버리셨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로 하늘로 가게 하는 하늘이 되게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열려진 자들에게 나팔 소리가 드디어 꽹과리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알아듣는 소리로 들리기 시작하죠. 벌떡 일어나라 무슨 신호탄으로 들리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의 소리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나팔 소리는 항상 잠자는 성도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는 성도들을 깨울 때 사용하는 도구를 나팔로 씁니다. 그러면 잠자는 성도는 성경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잖아요. 죽어있는 자를 살리려면 생명의 말씀밖에 없는데 그 음성을 주는 거죠. 그걸 진리를 듣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기뻐함으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들을 깨우는 게 나팔 소리예요. 나팔은 그래서 1차적으로 뭘 하냐? 파수꾼이 나팔을 불잖아요. 경고죠. 적이 들어왔다라는 경고. 전쟁이나 파수대에서는. 그러나 실제적인 그 말은 우리를 향한 고발입니다. 나팔을 옆에서 확 불어봐요. 아이고 자다가 여러분 심장 터진 또 놀랍니다. 옛날 C.S. 루이스가 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고통은 이런 말이 있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러니까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가폰이다. 메가폰 이렇게 이렇게 메가폰 있잖아요. 이렇게 여사보로 나오시라고 보면 메가폰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소리 크게 나오는 거 메가폰 바는 게 나팔처럼 돼 있죠. 다 소리 내는 걸 고양 그런 나팔꽃 모양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나오게 돼서 입술이 두툼한 분일수록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좋은 거예요. 이게 두툼한 거 이게 저희 입술도 아니에요. 두툼한 게 좋은 겁니다. 나팔 소리가 제대로 나갈 수 있게. 자,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깨우시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는 그런 말도 아마 나오는 거겠죠. 이사야 58장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확성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를 이사야 58장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신약성경 이사야 58장 1절이에요. 자, 이 나팔 소리가 불려집니다. 나팔 소리가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불려진 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의 이야기를 58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크게 외치라. 나팔이 딱 불려지고 그 다음에 사인이 딱 나오면은 크게 외치라는 거죠.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뭐같이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뭐를 허물과 야곱의 집에 죄를 알리라. 이게 나팔이에요. 나팔 소리 듣고 죽은 자가 그래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경고의 소리, 살리는 소리로 들어서 일어나는 것이지 무슨 죽은 자들 시체 일으켜갖고 공중부양시키는 이런 이야기로 들으면 좀 곤란해집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성경이 다 말하잖아요. 나팔의 의미가 뭔지를. 깨우는 거야 말 그대로. 죽은 자 부활시키기 위해서 깨우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깨우시는 죄와 사망,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누가 살려요?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예배소서 2장 1절에 나오는 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너희를 그가 살리셨도다. 어떻게 살려요? 그가 무덤에 들어갔다 살아나서 살았습니까 우리가? 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줘서 이게 죽고 이게 사는 거구나, 이건 사망 이건 생명이라는 걸 알아들어서 살아났다라는 거지. 그가 막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해,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아이고, 그러면 안 돼요. 부활을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때 부활은 아마 병아리들이 부화하는 걸 갖다가 니을자까지 붙여서, 그래서 계란 주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쓸데없이. 예수님이 계란보다 못합니까? 그런 걸. 자, 그래서요, 여호수아 안 보겠으면 아까 본 거 얘기했으니까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이 나팔 소리 출애굽기에서 한번 듣겠습니다. 대신 출애굽기 19장 가서 보시면 이 나팔 소리가 나와요. 시내산 자락에 딱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때 나팔 소리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 19장을 한번 보세요. 소위 십계명이 바로 나오기 직전인 19장 19절. 시내산에 모였어요. 빽빽한 구름이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번개. 이건 계시록에 계속 나온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건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떨어요. 이렇게 16절. 그때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엔 세미하다가 점점점 분명하고 커지게 들려. 그래서 한 바퀴씩 돌 때는 한 번씩만 불었잖아요. 마지막엔 7번이야.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크게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크게. 신앙생활하면 귀가 먹는 게 아니라 귀가 열려야 돼요. 나이 들어 귀 먹는 건 괜찮아요. 신앙생활이 세월이 가면 할수록 귀가 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크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들려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그때 뭐합니까? 말한즉 뭐래요? 나팔 소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근데 무슨 이거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인데 공중부양시키는 말은 아니겠죠. 그래서 모세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했던 모세가 한 분을 소개해 주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신명기 15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도 그럼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에 나팔이 돼야 돼요. 그분은 뭐 나팔 불고 그분이 공중으로 뜬 게 아니고 나팔을 불러오신 거예요. 그냥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여러분 산상우순으로 알고 계신 1절에서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산에 올라가요. 이게 아나바이노예요. 여기 있는 거. 아니 이게 뭐 물에서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면 다 이게 뭐 저기요? 휴거예요 이거? 아니 예수님이 산에 휴가 가셨어요? 그것도 저것도 아닐 거고. 요때 산에 오르사가 아나바이노예요. 똑같은 단어 씁니다. 이게 어떻게 그런 것으로 사용되겠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간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도 산에 오르사라는 얘기죠. 자, 산에 오르사라는 아나바이노가 여기서 나와요. 제자들이 나와서 앉아요 그 밑에. 그때 입을 열어. 요거예요. 나팔 소리처럼 입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똑같은 상황. 이게 출애굽기 19장 19절과 19절 20절과 여기 내용이 사실 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9절 20절과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이 사실은 같은 내용이다. 이게 지금 계시록 4장 1절과 다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나팔 소리인데도 나팔 소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4장 가서 보세요.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나팔 소리 같은. 그렇지. 그게 중요해. 나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다가 그럼 다 죽어요. 나팔 소리 같은 진짜를 들어야 돼. 나팔 소리는 비유예요. 비유.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나팔 소리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너져야 될 게 성이에요? 나지. 내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는 나를 상징해주는 것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나였구나. 무너지지 않는 나였구나.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칼로 푹 찔러서 무너뜨리게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음성, 진리로 나를 정복하시는 것. 이걸 하나님의 승리 전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당하여 진 자를 이겼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긴 걸로 쳐준 거잖아요. 이게. 자, 나팔 소리 같은 겁니다.
나팔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입을 열었으면 그 연 거는 듣기에는 나팔 소리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같으나 그 안에는 진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팔 소리 안에 담겨 있는 진리를 너희들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만 읽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팔 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령의 음성이 나팔 소리와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짝으로. 그러게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으세요. 이런 짓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진리로 들어야지 고지고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 고지고대는 자기 고집인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4장. 드디어 이제 고린도를 가봐야 돼요. 우리가 성지순례 같은 건 안 가도 우리 고린도서는 가봅니다. 아니, 고린도서를 좀 가서 보지 않고 성지순례들을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4장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뭔 말이에요? 너희 안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함부로 성경을 아시겠죠? 다 이런 말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너 죽어 큰일 나. 성령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그가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회 성도님들 다 이런 말씀을 마음으로 다 깨달아 들으시고 있어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아버지 마음의 뜻을 다 나타내 계시해 주실 것이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드디어 잘했다. 내 말을 인내하여 들어줘서 이런 말씀이 나오겠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내가 지금 못 읽는 거야? 사장 좀 맞죠? 자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록된 말씀은 율법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 다른 것 갖고 얘기하는 소리는 제발 듣지 마세요 라는 얘기예요. 이것만 들으세요. 이거 듣기도 지금 평생을 다해도 못할 판인데 뭐에도 다른 것까지 어떻게 주섬주섬 듣지 마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나팔 소리가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들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요. 1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까이 좀 갈게요.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 못 알아듣는 자의 얘기가 14장에 나와요. 그거를 방언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방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팔 소리를 무슨 신호탄으로 들으면 계속 방언입니다. 그거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자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구분되죠. 지금 방언 외에 다른 것들이 나오죠. 방언만으로 계속 말하고 계시 하나님 보여주신 것 알려주신 것 깨달은 것 예언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혹 필이나 검은고 같이 생명 없는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될 것인가? 만일 나팔이 나옵니다. 분명하지 못하면 이걸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비웁니다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이건 진짜는 말이에요.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니 서로 못 알아듣게 되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풍성히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 것이고 쭉 나오죠. 이 정도까지만 읽어도 여러분 아시라 생각합니다. 방언, 나팔, 하나님의 음성, 진리 이게 모든 것이 지금 14장에 다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못 들으면 계속 방언이 들리기 때문에 못 알아듣고
거기서 못 나오고 못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방언을 예언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드디어 깨달은 말씀으로 예언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입이 열려야 되겠죠. 입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입을 열어. 아까 그래서 그게 혀로서라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혀로서 알아듣는 말을 하려면 입을 열어야죠. 입을 열지 않고 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옹알거리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때 입은 여호와의 입이겠죠. 우리의 입 같아 보이지만 여호와의 입이 먼저 우리에게 열렸기 때문에 그 입의 모양을 보고 따라하죠. 아이들이 엄마가 말하는 말을 입을 보고 따라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그 김선미 집 저기 성도님네 가정에 둘째 아이가 남자아이가 지난번에 주차해서 보니까 말을 이렇게 하긴 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말을 배우는 중이야. 한국말 영어를 막 보니까 그냥 말을 그냥 하긴 해. 나름 막 되는 말도 있고 안 되는 말이 막 섞여 있어요. 그렇게 말을 배우죠. 그렇게 그 입을 보고 배우듯이 성도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같은 입이 돼요. 여호와 입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알려주려고 그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려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을 때 그들도 올라와 앉은 거예요. 말씀 들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말씀. 4장 1절 오늘 본문은 예수님 산상수훈 5장에서 아까 보니까 마태복음에 올라가 앉으니 제자들이 나와 거기 앞에 앉더라. 모세 때도 빽빽한 구름을 하나님이 딱 좌정하시니까 그림은 그렇게 좌정하시니까 백성들이 와서 거리를 두고 앉았잖아요. 그와 같은 내용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그 이리로 올라오라고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보이려 하는 말이죠. 뒤따라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나바이노는요. 하늘로 엘로힘으로 지성소로 올라가는 거죠. 모세와 예수님에게는 산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산이라는 건 사실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물론 그것도 다 상징이에요. 성전은 누가 만듭니까? 성령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성전은 누가 만들어요? 성령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전에 가도 다 이것도 비유에 불과한 거고 정말 성전은 성령이 만드는 거예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참된 지혜. 그래서 잠언서 1장에 지혜가 너를 부르리니 라는 말이 나와요. 성령이 우리를 불러서 당신이라는 전 앞에 데려다 놓고 다시 하나하나씩 가르치는 것을 산으로 지금 성전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걸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라라고 아나바이노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계단을 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타고 올라가는. 그래서 사닥다리가 내려왔다는 거. 사닥다리의 높은 계단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계단이 뭐 한 100m가 넘는데 예를 들어 높이가 한 2개 계단을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발을 띄었는데 다음이 보이지도 않아. 응?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들은? 못 올라가지. 하나씩 차근차근히 밟고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28장 12절 안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렸더니 거기 누가 오르락내리락거려요? 그래서 우리가 안 오르락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다리도 안 보여.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뭐 보입니까? 다리가 있어요? 사닥다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꿈에 그걸 보여준 거고 야곱아 네가 올라가는 게 아니야. 주의 사자 말라 그들이 오르락 내리락 말씀을 전해주러 오더라는 거지. 우리 하는데. 그래서 이때 사닥다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가요. 살람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어요. 살람. 있어요. 살람. 이렇게 쓰는데 이 단어가 오늘 올라오다를 아나바이노를 여기서 번역을 한 거예요. 똑같아요. 아나바이노는 단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lift up, 들어 올리는 거예요. 원래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들어 올려진 거예요, 사실. 나는 올려진 것뿐인 거고 누군가가 위에서 들어 올린 거라는 거예요. lift up이에요. 아니면 두 가지 의미 있어요. 얘가 여기서 나온 게 아나바이노예요. 자, lift up인데
위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cast down이냐 cast up이냐 cast up 위로 던져버려. cast는 던지다. cast up. 여러분 영화 cast라는 영화 보셨어요? 탐 행스의 영화? 아니 문화 수준이죠. cast away. 네, 보신 분도 계시군요. 그 FedEx 직원인데 그 기류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비행기가 섬으로 떨어져 버려. 아니 섬이 아니라 바다로 떨어져갖고 섬에서 간신히 살아왔는데 거기서 살아나오는 이야기를 그린 게 cast 버려졌다는 멀리 cast away인가 그 제목이. 근데 여기는 away가 아니야. 큰일 나그러 버리는 up cast up 위로 던져져 버려. 이게 설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닥다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럼 그 사닥다리의 역할은 우리를 들어 올리겠다. 위로 올라가게 하겠다. 우리를 위로 던져버리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땅으로 던져져 있는 우리를. 즉 내가 스스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뿐입니다. 거기 올라가는 고기를 갖다가 하늘의 문이다. 이 다리가 없으면 하늘의 문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야곱의 꿈에서는. 이 사닥다리라는 요 사닥다리 ladder예요. 사닥다리라는 요 사닥다리가 하늘의 문을 연결시켜주고 열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하늘의 문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야곱의 사닥다리는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람은 야곱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오르락내리락 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럼 답 나왔어요. 아, 하늘의 문은 내가 힘껏 기도해서 여는 게 아니구나. 목만 아파. 그러지 말고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의 사자가 내게 오는 거예요. 말씀의 주가 성령 그리스도가 진리를 가지고 내게 오는 거예요. 갖다가 현몽하여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누구에게 쓴 거예요? 이거 요셉과 마리아에게 쓴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자들이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보세요. 그 높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얘들이 뭐 이렇게 힘들게 죄송합니다 얘들이라서 그 사자들이 그냥 오르락내리락 수고하고 애쓴다. 너희들에게 맡긴 게 아니라 내 사자들에게 맡겼다. 이걸 열심 섬김이라고 해요. 열린 하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길을 뚫는 거야. 해저의 터널은 여러분이 뚫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뚫어준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은. 그 길을 만들었다는 그게 십자가다. 그게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었다. 이걸 열린 문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라크들이 하는 일이다. 그 말라크를 마지막으로 조심해 가세요. 아빠 고맙습니다. 열린 그 하늘의 문을 누가 열어 오셨냐 이 땅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완성으로 이게 창문이 들렸나 활짝 찢어버리러 와요. 찢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여시냐? 아까 보니까 하늘의 문은 안 여세요. 그분이. 마태복음 5장을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몇 번 갔었어야 되는 걸 제가 다 생략했어요.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이렇게 여시네요. 그게 열린 문을 가리키는 겁니다. 5장을 딱 가셔서 1절 2절 보세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리에 나오죠. 뭘 열어요? 어머 세상에 하늘의 문이 아니라 입을 연 거였던 거야. 아, 하늘의 문이 뭔지 알겠네. 내게 내 앞에서 열려져야 될 하늘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었구나. 아, 이게 하늘의 문. 이게 아노이고 열다란 똑같은 단어는 열리다 수동태로는 아, 이게 여는 거구나. 열리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내 앞에서 확 열려. 여러분 그 4,000원 같은 거 그게 불가에 가면 그냥 입이 이만한 애들 거기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입을 이만하게 그려놨거든요. 그런 입 그 아가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가 내 앞에서 내 목전에서 입이 열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서 막 열려 들려오는 거지. 막 날라와 비수처럼 꽂히고 나를 살려내. 이 일. 자, 그래서 입을 여셨다는 말이 바로 똑같은 메타포니까요. 이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였구나. 그분이 하늘의 문을 열었다는 것은 당신의 입을 열어 진리를 부어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였던 거예요. 하늘의 문은 답이 나왔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야. 그래서 입이 커야 얼마나 크겠어. 입 좀 들 벌려보셔요. 아이고 세상에
그 입에다가 뭐 이렇게 많이 넣고 그냥 드시는지. 그래야 봐 숟가락 요만한 거 하게 더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그 입을 무슨 문이라 한다? 하늘문은 지금 얘기했고 좁은 문이라고 한다. 너무 좁아. 그래서 그 문을 찾질 않아. 이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에 쏟아져 나오는 그 문은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아 보여요. 땅의 이야기를 안 해줘서 하찮아 보는 거예요. 하늘의 얘기만 하니까 아이씨 그게 뭔 말이야, 관심도 안 나는 밀어보니.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문으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예수의 입으로 안 들어가고 전부 다 그 아가리 속으로 이런 말씀을 들어간 거야. 이게 지옥문이라고 합니다. 불가에서는 큰 입 그려놓고 무시무시하냐, 입술도 이만하고 거길로 전부 다 들어가는 자들. 그걸 갖다가 큰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죠. 열린 문, 큰 문, 잘못 열려있는 큰 문. 하늘의 문은 당신의 입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좁은 문이요, 하늘의 문. 그래서 하늘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입이고요. 그래서 이 문이면, 그 입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입으로 말이야. 근데 안 들어가요. 여기로 자꾸만 실상.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왜 이렇게 안 들어오냐? 이로 알고 보니까 그들은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진리는 이젠 진리니까 다른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사는 거 이거 등등 이런 얘기를 좀 해보래야지. 재미없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진리란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이야기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땅의 이야기, 사람 사는 이야기. 사람 사는 냄새가 나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아요. 이 집은 사람 사는 냄새가 나. 확 자식거라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사람 사는 냄새. 어느 집에 갔더니 이게 송장들만 있는 거예요. 말도 없고. 다들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 집에 진리도 없는데 말도 없어. 대화도 없어. 이런 건가? 이게 그런 차원의 이야기인가? 사람 사는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당연히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웬 이 땅이 너무 좋아. 이 땅의 것을 얘기해줘도 지금 시원찮은데 그나마 더 못 알아듣는 뭐 다른 나라 얘기까지 하니 미치겠어요.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가보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나요. 제가 천천히 하는 거야. 너무 짧아서. 너무 일찍 보내드린 여러분 다음에 길어질 때 적응 못할까 봐. 7장 13 얼마나 제가 세심합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고.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 나오죠. 당신이 문이에요. 열린 문. 근데 그 열린 문은 너무 좁아. 입이어서 진리의 문,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우와 딱 크다.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단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그 뒤에 거짓 선자가 탁 붙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좀 나옵니다. 자, 21절부터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요즘은 안 그래요. 예수님 시대는 이랬어. 요즘은 구원받는 자가 너무 많아. 생각을 해봐요. 한국의 기독교인이 몇만이 뭐예요? 몇 천만이다라고까지 하고 뭐 숫자를 뻥튀기 해서 막 늘리기도 하고 죽은 신우이까지 끄집어내서 막 수를 세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은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 나오실 때는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적으니까라고. 구원받는 자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그들에게 답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아서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단다. 구하고 따왔는데 문이 너무 작아. 내 몸집에 이게 안 맞는 거야. 그걸 낙타로 비유했죠. 못 들어가겠는 거야 도저히. 자기 몸짓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살이 빠지지 않았어. 그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진리의 말씀 들으면 세상 것이 쫙쫙 빠져나오거든. 기름이 쭉쭉쭉 빠지고.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피골이 상접한 게 아니라 이게 뭐 지된 거냐? 두룩두룩 낙타처럼 어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그게 너희들 못 들어간다. 그 문 앞에까지는 와서 구하긴 했는데 문짝하고 사이즈가 내가 안 맞아 떨어져. 큰일 난 거지. 잘못 구한 거야 평생.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구하였지만 헛된 곳을 구하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전부 다 그냥 야고 거기 가고 싶어 하지. 어떤 사람이 여기 지옥이다 여기 천국이다 하면 지옥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누가 있겠어요. 다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왔는데 거기서 문짝에서 머리도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큰일 난 거지. 머리만 들어가면 다 들어간다며. 이게 자기 머리로 들어가려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거야. 그 머리가 좀 커? 한국 사람들도 좀 커요? 이 머리를 디미니 이게 예수의 머리 보이지 않는 머리로 다시 바꿔 넣어야지 들어가지. 그래야지 그 문으로 들어가고 문으로 나오지. 그래서 항상 어머니의 자궁을 하늘의 문으로 설명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곳이기도 하고 또 들어가기도 하는 곳으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그래서 문을 두드리라는 말이 나오죠. 안 봐도 압니다. 찾으라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문은 거기 단어가 없어요. 문이란 단어는 뚜라는 단어 없지만 알아들으라는 거지. 얼마나 친절합니까? 없는데도 써줬잖아요. 알아들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 아니고 입을 잘 봐라. 그 입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그 입이 문이니 거길 쳐다봐라. 그럼 너는 진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그가 부는 명확한 나팔 소리다. 이 나팔 소리가 들려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들려지지 않으면 꽝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우리는 하늘 입 좁은 문이 열리기 전에는요 전부 다 다른 문으로 열심히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니까 그래도 이런 때 한번 잠깐 들려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섭섭하지 않게 해드리자고요. 얼마나 섭섭하게 해서 사람들에서 홀대를 받습니다. 결혼식장에서는 쓰고 있고 이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같이 나오죠. 근데 이게 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사랑은 진리예요. 사랑이 아니라 이 상태로 떨어진 거예요. 이사야 50장 그래서 4절. 우리는 그래서 이 입이 있어야 해요. 이 입으로 오신 분이 주님이시고 이사야 50장 4절이에요. 이런 건 좀 잘 좀 기억해 두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지 마시고 이사야 50장 4절이에요. 흑암으로 덮인 하늘을 여실 분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이렇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는 거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할 수 없으며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과 같이 굳게 하여 쓰므로 부싯돌은 뭐예요? 번쩍번쩍의 영광입니다.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라고 하네요. 그 정도로만. 이사야 28장 앞으로 가면 28장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28장 23절. 이건 시중에서 약으로도 팔지 않아 이런 귀한 것들. 28장 23절 28장 23절 같은 이사야에서 자, 다 찾으시면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이렇게 써있죠.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는 말이 뭐겠어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소곤소곤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귀를 이렇게 바짝 갖다 대야 돼. 뭘 얘기할 거니까. 그렇지. 하늘의 비밀을 얘기해 줄 거니까 가만히 귀를 좀 기울여 봐. 온 세상이 시끄러워도 듣기를 원하려면 귀를 기울여야 해. 가만히 이렇게 대고 들어보니까 우리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우, 저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거 여기다 해야지 비디오가 나온 거야. 뭐 얘기하는 거야? 조용히 좀 해봐. 안 들려.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가. 똑같아. 귀를 기울이는 건 대고 듣는 거야 같다. 그 예수님의 입에다가 그냥 대. 그 나팔 소리를 갖다 대줘야 돼. 성경을 그렇게 읽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답니까? 23절에서 들으라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이때 내 말은 아마르예요. 진리를 꼭 들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 7교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4장도 똑같은 교회 얘기를 하는 차원에서 나팔 소리로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자들의 그 멋진 모습을 고린도전서 드디어 여기는 가봐야 돼. 나팔 소리 있는 거니까 이거 읽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몇 장? 15장이래요. 가보십시다. 우리 권사님 틀리면 커피 사달라고 그래. 아이고 이 커피 얻어먹기 틀렸네. 반대로 얘기할 걸. 자 15장 52절 뭐야?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나팔 소리가 51절에서 뭐라 그래요? 조심해 가세요. 비밀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를 들으면 변화가 됩니다. 6에서 0으로 그 변화가 일어나요. 진리로 변해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육신을 말하면 육신은 다 썩습니다. 육신으로 살아나면 큰일 나요. 다시 부활을 육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뭐? 영시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은 그것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바뀌는 거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여기 또 나오네 이거. 아이고 누가 드라마에서 그래가지고 나도 액센트가 들어가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나 육인 썩는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지만 말씀 없는 씨가 없는 나는 썩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썩지 아니할 것을 입으면 그건 사는 거다. 그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는 사망을 그 씨가 와서 삼켜버리고 이기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 말이 나오죠.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와 죄의 권능은 율법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좀 찾기가 힘들지만 1장 23절을 오늘 찾아보면서 성경에 베드로전서가 다 있었네라는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깜빡 나는 있는지 몰랐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성경에 베드로전서가 있어요. 22절부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거짓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사랑한다는 거였네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 좀 해보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로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불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걸 자세히 들었기 때문이다. 썩지 않을 것.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이걸 우리가 듣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이걸 때문에 계속 여기에 썩지 않는 거 썩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 마시고. 나팔 소리는 우리를 썩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게 하는.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5절. 자, 이기는 거예요. 여기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받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나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 일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봅니다. 이제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거 읽고 마칠게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이에요. 디모데후서 343면에 천천히 찾으세요. 찾는 거 뭐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책장 넘기는 소리만 내지 마시고 꼭 찾으세요. 넘기다가 아무 데 가서 멈춰서 있지 말고 찾았다고 하는 척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 주님이 다 보셔요. 찾으셨어요? 시간을 충분히 들 테니까. 어머 이거 봐 아직도 못 찾아오고 이제 뒤늦게 이거 찾으러 가잖아. 이거 주님 오신다니까 놀라가지고 그냥.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보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팔 소리예요. 어디서 듣느냐? 성령이 지은 그 전에서 듣고, 그것을 성경은 산이라고 말했던 것이지만 사실 산에서는 그런 거 안 나와요. 열린 문이 열리는 그 산에서만, 그걸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들으니 어떤 걸 보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다 보여주리라.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지를 다 보여줄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휴가 나가세요. 휴거가 아니고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던져지고 들려 올려가서 주님의 열심, 사자들의 그 열심으로, 성령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늘의 문이 우리 앞에 열렸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주신 말씀은 참으로 생명이요 꿀송이보다 달고 맛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입으로 드신 말씀이니 우리도 그 입으로 먹어야 할 꿀송이보다 다른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같은 입으로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입으로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종들을 다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